네,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2장입니다. 욥기서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욥기서 1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에게 장마하거나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무리를 주시리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너희가 들으시리라. 바로 거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흙을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거두어라 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이기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내 것을 풀어 그들을 통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며 늙은 자들을 빼앗으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그도 가운데에서 그래야 하는 것을 들으시며 죽음의 그늘에 방황으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마음의 청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상황하게 하시며 함께 봅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욥기 12장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하는 말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세 친구가 한 번씩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아픔이었죠. 다 한 번씩 얘기한 다음에 이제 욥이 또 말을 합니다. 오늘 12장, 13장은 이제 욥이 하는 말인데 욥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좀 재밌죠. 이렇게 말해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무슨 말이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백성이냐?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죠. 야 너희 참 잘났다. 너희만 잘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만 백성이냐? 나도 백성이야. 너희가 지혜로워? 나도 지혜로워. 뭐 이렇게 비아냥 약간 그런 뉘앙스가 섞여 있죠. 3절도 그렇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야 나도 너희처럼 생각할 줄 알아. 뭐 그렇죠?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들이 지금 위로한다고 와서 하는 얘기들이 뭐 하나님을 변호하는 얘기 그리고 너가 죄가 있어 그렇잖아 죄 회개해 뭐 이런 내용 나도 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어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러 이제 목사님이 위로하러 간 거죠. 가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말로 위로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했겠죠. 그런데 막상 이제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동안에는 자기도 이제 그런 말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말로 이렇게 위로한다고 했는데 막상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그것도 다 싫더라는 거죠. 그것도 다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제 고난을 당하면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참 그 고난 당한 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일이에요. 이 새 친구가 와서 하는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고 욥도 알고 있다. 나도 안다. 나도 너희처럼 안다. 욥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욥도 괜찮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그런 말들이 힘이 들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보는데 뭐 여러분들도 알겠죠. 다 아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죠.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의롭고 정직하다고 해서 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보고요.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잘 일이 안 풀리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진짜 착하고 진짜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참 불의해, 참 나빠 사람, 참 악해. 그런데 왜 하는 일이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형통할까? 왜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욥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4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4절을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래요.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상하더라 말이죠. 왜 그럴까 말이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형통해야죠. 잘 돼야죠. 근데 조롱거리가 되는 게 이 세상이더라 말이죠. 6절에는 그런 얘기예요. 6절을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해요. 이게 참 불의하죠. 강도의 장막은 망해야죠. 불통해야죠. 근데 형통해요.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나쁜 사람이죠. 그런 자는 평안해.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더 궁금한 게, 이것보다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나쁜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네,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봐도 다 있잖아,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건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걸 표현하기를 재밌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도 안단 말이죠.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짐승도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공중의 새도 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 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안다. 의로운 사람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거,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다 안다. 땅도 안다. 8절에 땅에게 말하는, 땅도 알고 짐승도 알고 다 안다.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참 그런 불의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 불의한 세상을 삽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께 질문해요. 왜 하나님 이 악한 이방 세력이 유대 백성을 침범하게 두십니까? 왜 불의한 그들이 의로운 자들을 치게 두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설명하고 말씀해 줘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제 질문과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과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해주시고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살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한탄하고 이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제기하는 이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대답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하신다. 결국에는 불의한 자를 멸망케 하시고 의로운 자를 들어 세우시는 날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을 해요.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경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처럼, 쭉정이와 알갱이처럼 그냥 두시지만 나중에는 결산한다. 나중에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의로운 자가 형통하기도 하지만 불통하기도 하고, 악한 자가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곳이 이 세상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실 날이 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달란트를 나누어 준 사람들에게 결산할 것이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욥이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고 있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결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요. 너무 주변을 바라보고 왜 저러냐 그러지 마요. 네. 세상은 본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서 결국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려움 중에 처한 그가 왜 세상이 이러한지 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 주님의 손에 심판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사 불의한 것들을 보기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